오늘 만나서 보니 우리 홍순관 집사님께서 이미 30년 전에 우리 강진욱교를 다녀갔답니다. 나는 처음 보신 줄 알았더니 그런 역사가 있네요. 오늘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자라나셔서 훌륭하게 성장하였어요. 노래하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 엄마 소개해 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님은 가수이지만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오늘 노래들은 여러분한테 귀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과 더불어서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울릴 것 같아 모셨습니다. 함께 공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실까요?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구름의 강.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
주소서. 메마른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특별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래하겠습니다. 목도리를 벗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목이 좀 좋지 않고 교회가 알뜰살뜰 살림을 사나 봐요. 제가 다녔던 예전 교회를 생각하면 저기 난로 하나 있었으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시고 예고하겠습니다. 29년 전일 텐데요. 오래됐습니다. 제가 정신대 할머니 공연을 할 때
강진입교회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아주 그 어려운 공연인데 불러주셔서 얼마나 따뜻하게 공연을 하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 공연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그 어떤 식당을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죠. 저희 스태프들이 한 5명, 6명 됐었는데 식당을 그 예약하셔서 갔는데요. 진짜 그렇게 많은 반찬이 있는 밥상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30년 전에. 근데 이걸 먹고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만 못 먹었습니다. 그 한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언제 생각이 났나 하면요. 목사님이 저하고 통화하고요. 손 목사님이 저하고 문자로 주고받고요. 거기에 이렇게 친절함이 이렇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때 계셨던 어르신들 계시면 참 정답고 좋을 텐데 계시겠죠 여기. 예. 그때는 주일날 공연을 한 게 아니고 아마 토요일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예, 또 한 몇 년 후에 불러주시면 그때는 그 밥을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이곳까지 걸어왔습니다. 110년을 걸어왔습니다. 늘 역사의 한가운데로 말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우리 강진읍교회가 또 우리가 따라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의 마음으로 신자의 몸가짐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것이 노래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노래와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감추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인 강물 일렁이는 기차 소리 그림자들이 우며 오늘도 달린다. 낮은 철교 위로 달려가네. 슬픈 케이스에서 어디로 달려가나 고향 떠나 모르는 낯선 땅으로 에이헤이요 에이헤이요 강 건너 부는 바람 그리운 고향 냄새 여기는 어디인가 흐르는 세월 속에 희미한 고향 얼굴 떠오르네. 슬픈 케이스에서 어디로 달려가나
강 건너 저편에 바람만 불어오네. 헤이헤이요 헤이헤이요.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구비구비 아리랑 고개 넘 것도 넘어서 아라까와 강물 속에 비친 얼굴 슬픈 케이스에서 어디로 달려가나 낯선 땅 여기는 바로 내 고향. 나 이제 돌아가리 그리운 내 고향. 낯선 땅 여기는 바로 내 고향. 낯선 땅 여기는 바로 내 고향. 아이요 이런 노래는 아멘 하기도 뭐하고 박수치기도 애매하시죠. 우리가 여기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강진읍 교회를 다니려고 다녔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진을 제법 왔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이 지구는 낯선 땅입니다. 왜냐하면 왔다가 그저 한 100년 남짓 이렇게 있다가 훌쩍 떠나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냥 낯선 땅으로 내버려 둘 것인지 고향처럼 어머니 땅처럼 그렇게 바꿀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웃을 내버려 둘 것인지 낯선 땅으로 아니면 이 강진읍 교회가 엄마처럼 품어줄 것인지 고향처럼 아버지 집처럼 품어줄 것인지 이게 성도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조선 아이인데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일본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조국의 말, 엄마의 말, 모죠, 모 국어하고 모는 좀 다른데요. 우리가 말을 국가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엄마한테 배우죠. 그래서 모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는 모를 배웠지만 그 조국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낯선 일본 땅에서 자라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던 곳은 아라카와 강이 흐르는 곳인데 여러분 강진읍 교회가 올해가 110주년인데요. 관동 대지진이 올해 100년입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래서 거기서 학살이 많이 일어났던 그 아라카와 강 그 아픈 곳에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 케이세이선 경성선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아마 향수를 고향을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아라카와 강바람을 맞으면서 향수를 달랬을 겁니다. 이 아이는 자라나서 고향인 조국인 엄마 나라인
한국을 왔습니다. 근데 한국이 훨씬 낯설어요. 당연하죠.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말도, 음식도, 길도. 다시 한번 이런 낯선 땅을 내 고향으로 만들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달려 있습니다. 강진읍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꼭 고향처럼, 엄마 나라처럼 이웃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대가 강진읍교회라고 하는 가사를 넣어서 엄청나게 힘차게 불러주셨는데요. 꼭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루는 강이 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아, 난 네가 부럽다. 한 자리에서 변함없는 것이. 그러니까 산이 강에게 이야기합니다. 강아, 무슨 말이야? 난 네가 부러워. 늘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산과 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쉬는 숨, 자기의 숨을 쉬고 사는 삶이 평화입니다. 우리 지금 다 숨을 쉬죠? 근데 무슨 숨 쉬는 게 평화냐? 사실은 숨 쉴 겨를도 없고 숨 쉴 틈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삶. 그렇다 보면 숨 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숨에게 진 겁니다. 목숨을 잃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숨 쉰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가 숨을 정말 제대로 한번 쉬어보면 압니다. 교회는 교회의 숨을 쉬어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의 숨을 쉬어야 됩니다. 꽃은 꽃숨을 쉬어야 됩니다. 나무는 나무의 숨을 쉬어야 되고, 그래야 평화입니다. 왜?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분의 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 노래를 하겠습니다.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그 흔한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거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 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고맙습니다. 이런 노래도 박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강진읍 교회 수준이 고맙습니다. 이 뭐 길고 클라이막스도 없고 이런 노래인데 그죠? 자기의 숨을 쉬고 사는 삶. 다시 한번 이것이 저는 창조의 뜻이자 평화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읍 교회는 강진읍 교회의 숨을 쉬어야 됩니다. 어느 다른 교회의 숨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남의 숨 뺏어서 쉬려고 하지 말고 숨 쉴 겨를도 없는 그런 프로그램 돌리지 말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좀 한가롭게 상상력을 갖고 이 한가롭다는 말이 게을르란 말이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문학가 중에 한 분이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1907년생인데 치용 윤호영 선생님 계십니다.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방망이 깎는 노인 뭐 이런 마고자 이런 그 수필이 있는데요. 윤호영 선생님이 이런 수필을 쓰셨어요. 이게 비원의 가을이라는 수필인데 그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시간에 실려가고 위대한 사람은 시간을 창조해 나가고 범상한 사람,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실려간다. 그러나 한가로운 사람이란 자 이제 나옵니다. 한가로운 사람이란 시간과 마주해 본 사람이다. 정말 명문이에요. 여러분 한가롭다는 것은 그냥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마주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가롭다는 것은 숨 쉴 겨를 없이 프로그램 돌려서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숨을 쉬면서 이웃의 숨을 들어보는 것이죠. 이웃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성서와 성경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가로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는 집 옆에
밤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제가 흔들지도 않았는데 밤송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저를 보고 삐죽 웃고 있었습니다. 예, 이 어르신들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밤송이가 다 익어가지고 열린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뭇잎이었습니다. 무거워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벼워서 떨어졌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것이 평화입니다. 내가 좀 가벼워지면 이웃이 좀 무게를 갖습니다. 있는 자가 좀 가벼워지면 없는 자가 좀 무게를 갖습니다. 남쪽이 좀 가벼워지면 북쪽이 좀 무게를 갖습니다. 강대 국가가 좀 가벼워지면 약소 국가가 무게를 좀 갖게 됩니다. 가벼운 것이 평화입니다. 무겁게 끌어안지 말고요. 전 진짜 용서하십시오.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너무 예쁘고 풍성하고 이렇게 예쁜 거 지금 정말 한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해놓은. 그런데요, 제가 여기다가 무슨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걸 골라서 해놓으셨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앉아서 추수감사절날 교회가 유기농으로 만들었다가 좀 버려진 것들 있잖아요. 못생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버려진 양떼처럼 생각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거 갖다 놓으신 분 진짜 용서하십시오.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것들이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나한테 좀 벅차다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네 마음을 아니까 그냥 다른 거 좀 갖다 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교회가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하겠습니다. 떨어진 밤송이가 삐죽 웃으며 인사를 하네. 제 살던 집을 떠나면서 바보처럼 웃고 있네. 정답게 살던 친구들 함께 부르던 노래, 지는 노을과 텅 빈 들판 이제는 떠나야지. 가벼운 바람 불어와서 내게 들려준 말, 이 세상 떠날 때에 웃으며 가라네. 정답게 살던 친구들 함께 부르던 노래, 지는 노을과 텅 빈 들판 이제는 떠나야지. 가벼운 바람 불어와 내게 전해준 말, 이 세상 떠날 때에 다 놓고 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부를 노래를 처음 발표한 곳은 공교롭게도 국회였습니다. 이 음반, 이 노래를 녹음하고 첫 노래를 처음 발표를 국회에서 하게 됐죠. 국회가 딱히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할 리는 없고 국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공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사형제 폐지국가 기념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 괜찮은 나라들은 사형제 다 폐지했습니다. 미국, 중국 이런 데 좀 독한 나라가 사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YS 정부 때 27명이 처형되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한 사람도 처형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기념식을 왜 하나 하면요. 사형 집행을 한 나라가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한 사실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국제적 관례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었는데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란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석에서 6,100g 뭐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 모양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물은 게 사란톨이 몇 g인지를 물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걸 메타포라 그럽니다. 밤송이가 툭 떨어져서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이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좀 웃으셨어요. 이렇게 메타포, 은유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특히 교회가 신약은 구약의 메타포고 구약은 신약의 은유입니다. 다 은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전부 은유로 말씀하셨어요. 누룩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과일이 어떻든 뭐 땅이 어떻든 전부 은유로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은유를 못 알아들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시를 읽지 않으면 은유를 모르면 정치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이 없거든요. 상상력이 없는 정치는요 죽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시를 읽으셔야 돼요. 시를 읽지 못하더라도 하늘을 보고 익어가는 과일을 보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은 뭘로 해요? 언어로 합니다. 언어, 말로 하는 것이죠. 말이 없다면 이거 못해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언어가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예. 저기 동물들은 지네들이 언어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언어, 체계적인 언어가 없잖아요. 이렇게 메타포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남한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북한의 무게는요? 미국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이라크의 무게는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태평양, 대서양, 이 강진읍 교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다 이 지구에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무게입니다. 우리만 좋다고 다른 사람도 좋은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울고 있는데 옆에서 한 세 사람이 막 웃으면서 수달 떨면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여기는 막 웃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이게 성서가 가르쳐 주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이 성경 좀 이렇게 네 식대로 좀 고쳐 써봐라. 그러니까 엉터리로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언어로 한번 써봐라.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그렇게 쓰겠어요. 이웃은
내 몸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과 가치가 아니라.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다 흙이에요. 흙은요 다 섞여야 흙입니다. 아니면 흙이 안 돼요. 우리 존재는 다 섞인 존재입니다. 이미 다 섞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가치가 아니라 내 몸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무게입니다. 사란톨의 무게, 이거 유기농 하시는 분들에게 찬송가처럼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아무도 안 웃으신다. 이거 농사 짓는 분들이 진짜 많이 불러요. 사란톨의 무게. 예. 제 노래 중에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좀 알려져 있는 노래고요. TV에서도 좀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란톨에 관한 노래가 진짜 없어요. 한국이 쌀을 먹는데. 예, 그래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 하겠습니다. 사란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사란톨 우주의 무게를, 사란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사란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같이 할까요? 사란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고맙습니다. 얀나이, 에슬리, 낫게, 멜라니,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얀나이, 에슬리, 낫게, 멜라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베드로, 삼손, 아담, 바울,
이 정도는 다 압니다. 근데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녔어도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이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얀나이, 에슬리, 나케, 멜라니. 이 이름 끝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목수가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래 예수, 예수의 족보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 부르는 노래들이 목사님도 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생소할 거라고. 저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CCM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성가라고 들어보셨죠? 경배와 찬양 들어보셨을 겁니다.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컨템포러리, 동시대, 현대, 이 동시대에 있어서 지금 말이죠. 지금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CCM에 통일의 이야기가 있나요? 기근, 굶는 이야기가 있나요? 온난화 이야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놓고 CCM이라 그럽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울부짖었어요. 신학교 가서, 교회 가서. 안 됩니다. 그런 거 불러서는 청년들이 교회에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악기들을, 그리고 최첨단 무슨 이런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죠. 세상을 따라간다는 이 단어, 이 문장도 사실 좀 어색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넷플릭스가 이렇게 있고 유튜브가 이렇게 있는 시대에 교회가 어떤 걸로 세상의 그 첨단의 문화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따라가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예수의 문화는 따라와라 이렇게 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런 최첨단 기술로 청년들을 꼬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꼬드길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경배와 찬양 CCM을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제 노래에 예수라는 글자, 할렐루야라는 글자가 없어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노래를 합니다. 주보에 싱어송라이터라고 돼 있길래 제가 이 설명을 합니다. 글을 짓고 곡을 짓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짓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가사를 써야 됩니다. 양 한 마리를 그려놨다고 해서 성화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찬송가는 아닙니다. 그 노래가 말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그 그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화와 하나님의 노래를 결정짓는 뿌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한국의 노래, 이 교회 노래, 찬송가는 무곡 찬송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곡 찬송가라는 단어도 모릅니다. 찬송가가 세로로 가사만 써 있어요. 악보가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대산을 넘어 저 높은 곳을 전성을 향해, 그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노래가 그 노래인 그 노래가 한국의 교회를 끌어왔습니다. 무곡 찬송가의 역사입니다. 그분들이 새벽에 말없이 흘리신 눈물의 기도, 그리고 곡조가 틀리더라도 말없이 불렀던 그 노래가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읍 교회 110년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처음에 일주일 동안 읽으셨던 그 역사를 감동해서 몇 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발길이 강진읍 교회 110년을 끌어온 것입니다. 우린 성서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 강진읍 교회에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 앞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쉽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성경에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라, 뭐 모르게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제가 바꾸라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남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숨 쉬듯이, 나무가 그늘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듯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오늘 이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가수들도 코로나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아티스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뭐 상공인, 뭐 저 중소기업, 뭐 이런 예술이 왜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예술이.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배부른 다음에 뭐 노래가 있고 미술이 있지 무슨 배가 고픈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강의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노래가 없고 시가 없고 미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되나? 저 뒤에 스탠드 글라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자가 미술이에요. 이 장의자가. 이게 미술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의 삶이 무너집니다. 이걸 인문학이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펄펄 살아있어요. 교회가 왜 음악이 살아있어요? 펄펄 살아있어야 됩니다. 노래가 살아있어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그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는 구절입니다. 여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제가? 굳세게 서서.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이 없다면 냇물도 강물도 바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숨어서 남들 모르는 데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없다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땅 속으로 흐르는 물처럼, 우리가 모르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왔던 것처럼, 무곡 찬송가의 역사처럼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곡입니다. 손이 시리면 따스히 만져주마. 추운 날이면 두 볼을 감싸주마. 너무 힘들거든 내게 기대오렴. 눈물 나거든 내 품에 안기렴. 냇물아 흘러 흘러 강으로 가거라. 흘러기 강으로 가거라. 힘을 내거라. 강으로 가야지. 힘을 내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뒤엉켜가거라. 강물아 흘러 흘러 바다로 가거라.
뒤척이며 강으로 가거라. 마지막 노래를 힘있게 같이 해야 됩니다. 있음과 없음, 남과 부, 남자와 여자 함께 가야 평화입니다. 같이 힘있게 강진혁교회 가겠습니다. 힘을 내거라 강으로 가야지 힘을 내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뒤엉켜 가거라. 강물아 흘러 흘러 바다로 가거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바다로 가거라. 같이요. 냇물아 냇물아 흘러 강으로 강으로 가거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맑은 물살 뒤척이며 강으로 가거라. 강물아 흘러 흘러 바다로 가거라. 어디요 맑은 물살 뒤척이며 바다로 가거라. 기타를 메신 거 보니까 앵콜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앵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목사님 다음엔 토요일 날 불러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좀 공연처럼 강진읍교회 그냥 제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잊지 않겠습니다. 2번 왔고요. 그것도 다 귀한 자리를 왔기 때문에요. 고맙습니다. 기타가 2층 들리나요? 내
위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같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고맙습니다. 더 작고 더 노래를 불러다 주십사 청하고 싶지만은 지금 서울에 또 오후에 저녁 때 예정이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홍순관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정상 식사 못하고 일찍 떠나야 됨을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강렬을 한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말 할렐루야 찬송가에 뭐 예수님 소리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 소리가 안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가득히 담고 거기서 울고 울겨내서 들려주는 메시지는 깊이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110주년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가 간직하고 또 추구해 갈 모양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끝나고 이제 식사하러 가겠는데요. 우리 여신도회가 정말 맛있게 잘 준비했답니다. 맛있게 드시고 준비한 선물 받아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아 저희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강진읍교회가 참으로 믿음의 본이 되진 교회요, 소문난 교회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만들어가고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